할렐루야,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통 서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페라의 서곡처럼 장차 펼쳐질 이야기들, 위대한 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곧 생명, 빛과 어두움, 진리, 영광에 대해 나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라고 불린 한 사람에 관한 소식인데, 예수를 알았고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들은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헬라인, 까다로운 종교 연구가, 문맹의 하인 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역사적인 시발점으로 여깁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갑작스럽게 시작하고요. 마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기 시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 아담이 있기 전,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존재가 된 것인데,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안일무, 왜 무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대답하는 거지요.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모든 시공을 초월한 한 존재이면서 창조 세계의 일부이기도 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면서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복음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또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 곧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이 세상 속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합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둠입니다. 자기 존재의 참된 근원에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으로부터 눈길을 돌릴 때만 어둠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친 빛.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선포될 때 빛나는 그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빛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인데 비해 세례 요한은 빛의 반사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 역시 반사체입니다. 반사체가 쭉 이어져 있고 그 끝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이들을 이끄십니다. 그들은 또다시 증인이 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증인 중 한 사람의 증거에 기초한 것이며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곧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은 그 빛, 곧 유일한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사랑받는 아들이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빛 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에게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하셨을 즈음 그곳에서는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뜰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거나 소나 양 등의 재물을 팔았던 것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는 로마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에는 두로 화폐가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돈을 바꾸어 헌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본래 이러한 환전 행위는 시장에서 행해졌지만 예배드리는 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 자연히 성전뜰 안에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 역시 예배드리는 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예배자들은 먼 여행길에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까닭에 성전에서 돈을 주고 재물을 샀습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같은 매매가 처음에는 예배를 돕는다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저급한 상업주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가 취해진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로마 제국 초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 정권과 결탁하고
인간의 유익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이 이 시절부터 싹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진리와 가르침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가 단순히 교인의 삶의 평안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교회 생활을 원하고 있고, 교회는 이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결국 도도히 밀려오는 세속주의의 물결 앞에 교회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오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도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형식과 내용, 곧 실생활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것이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의식 그 자체에 집착하며 과다한 제물과 정기적인 헌물을 드림으로써 구원받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과 실생활의 면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집착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런 관행을 엄숙히 꾸짖으시는 거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세에 면죄부를 팔던 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살아있을 때의 죄로 인해 지옥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손들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부모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고요. 자손들의 효성에 불을 당기는 아주 기막힌 발상이었지요. 성당 건축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죄부는 정말이지 돈 모으기에 확실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당시 관습에 함부로 저항하지도 못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면죄부를 사면 부모가 천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겠지요.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 역시 거룩하다고 합니다. 우리 각 성도는 그러므로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성전인 우리 열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갔다가 꽃씨를 한 봉지 샀습니다.
봉선화 꽃씨였는데요. 모처럼 꽃씨도 뿌리고 다 키운 뒤에는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손톱에 물도 들여야겠다 생각하고 기쁘게 샀지요. 한 구석에 방치됐던 화분을 꺼내 깨끗이 닦고 화원에 가서 비료랑 흙도 사고 새 식구 맞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꽃씨를 뿌리고 며칠 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곤 했던 화분의 흙 위로 정말 신비롭게도 연두빛 새순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흙 위로 나온 뒤에는 정말 기쁨을 느낄 만큼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화분 위로 제법 올라온 줄기와 잎들이 모두 햇빛이 비치는 한 방향으로 뻗어서 모양이 보기 안 좋게 된 거죠. 식물은 햇빛 쪽을 향한다고 학교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최소한 대여섯 번은 이쪽 저쪽으로 돌려줘야 할 만큼 봉선화가 빛을 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참으로 신기하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는 빛으로 오지 않나니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건만 악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숨어야 할 만큼 스스로 악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초라하고 더러운 복장을 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더러움을 가지고는 밝고 화려한 곳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빛을 사모하고 있나요? 하루에 몇 번씩 방해를 받고 돌려짐을 당해도 끊임없이 빛을 향하는 봉선화의 어린 쌍만큼 우리도 그렇게 빛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삶은 아닐까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을 위안으로 삼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적당히 어둠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생활에 적응하게 마련입니다. 암수능이라고 하죠. 어둠 속에 갑자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동공이 확대되면서 어둠 속의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생명체가 약할 수밖에 없듯이 빛을 차단하고 어두운 골목길만을 헤매는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을 따른다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중국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위나라 왕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신하 중에 누가 도시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왕은 대답합니다. 아무리 때가 어수선하다고 해도 설마 그것을 믿을 수야 있겠는가? 왕이시여,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세 사람이 그런다면 믿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자 방총이 말했습니다.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단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곳에 끌려간 저에 대해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을 것입니다. 세 사람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저의 말을 기억하시고 저를 믿어주시기 바라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하다고 해도 주위에서 그것을 책망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이런 속성 때문에 흔히 훌륭한 지도자의 주위에는 훌륭한 보좌관이 있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능력과 인격을 가진 지도자라고 해도
주변에서 하는 일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반대를 하면 신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를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했어도 그의 제자들은 예수와 요한을 비교하고 시기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주더라고 하며 은근히 안 좋은 쪽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예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빛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봉선화와 같이 평범한 식물도 빛을 사모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빛이신 주님을 사모했는지 돌아봅니다. 매일 매순간을 빛을 향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있는 어둠, 저희 가정에 있는 어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어느 터전 위에 서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피를 마다하지 않았지요. 현재 세계교회들은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지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이 헌신의 씨앗들이 성장하여 맺게 된 열매들입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외환 속에서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터를 일궜지요. 박해 중에도 지조를 잃지 않으려 애썼던 선교사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가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모임이 허락되지 않던 시기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 오늘날의 복된 상황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누리기만 하고 후대에 이어줄 열정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뿌려놓은 씨가 자라 열매 맺자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우리가 다음 열매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어느새 신앙의 명맥은 끊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안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이 뿌려놓은 노력에 참여한 것, 곧 믿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는 사실은 아주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노력했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 어린 행동과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아직도 혼란한 와중에서 죽음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그들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허둥대며 자기 교회만을 위해 사역하려는 이들을 향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으면 내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내는 교회나 교인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집마다 전도하거나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을 결신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데 굳이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신자가 신앙생활에 정착하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교회로 이끌어주는 거죠. 참 감동적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 그리고 한국의 초기 교회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이 씨를 뿌리는데 열심이었듯이 결국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분들 덕분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대가나 열매에 대한 욕심 없이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성장시키신 열매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공짜를 즐기지 않는 척하면서도 새로 개업하는 마트에서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 줄 서가면서까지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은 사실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기쁨에만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씨를 뿌린다면 우리 대에 그 열매를 거둘지 우리 자손 때에 그 열매를 거둘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거둔 열매는 2000년이 지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누군가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열매를 거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삶도 씨 뿌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몰라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내가 거두어도 좋고 나 아닌 누군가가 거두어도 좋다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위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가끔 왜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이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치열할수록 오래 끌수록 더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싸움의 시작은 그게 아니었으나 싸우다 보면 상대가 화가 나서 한 말이 이유가 되어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다시 상대는 그것에 화가 나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작한 이유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서로 필요 없는 상처만을 잔뜩 입은 채 씩씩거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는 종종 목적을 망각한 채 다른 것에 온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버스 정류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모두 지치고 짜증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마땅하게 햇빛을 피할 공간도 없어 서 있어야 했는데 마침 어디서 공사라도 하는지 버스는 제대로 시간 간격을 맞춰 못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짜증이 나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 한쪽에는 어느 가게에서 내다 놓았는지 의자가 2개 있었어요. 거기에만 가로수가 만들어준 그늘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2개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요, 버스 노선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라 버스가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었기 때문에 버스 번호를 확인해서 타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의자 2 자리 중 하나가 언제 비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그러다 정작 자기가 타야 할 버스는 놓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한테 낫고 싶냐니요? 너무나 당연한 걸 물으셔요. 38년이나 앓은 환자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란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매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못가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이들이 먼저 내려가서 자기에게는 통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마당에 예수님이 갑자기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신세 타령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왜 38년이나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기다렸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들어갈 생각만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왜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전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제치고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자기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소연하기보다는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타야 할 버스는 수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늘에 놓인 의자에 정신을 반 채 어물쩡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나요? 혹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때로 과정에 불과한 것을 목적과 혼돈하여 마치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인 양 중요시한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들과 이익을 다투고 사소한 것에 불평, 불만을 일삼는 동안 우리의 목적은 구석에 내팽개쳐지고 우리의 병은 더욱 깊어갈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저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뭘 갖고 싶은지, 뭘 고치고 싶은지 망각하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